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한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들 안타까워해요.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 고쳐주시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드릴 때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절대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나는 일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최초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즉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향한 고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다 알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느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더 진지하게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반년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그 대림절 시작하면서부터 절기 설교를 쭉 했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잠깐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생명으로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 있으면 생명의 풍성함이 터져 나오는 책이 성경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번성하는 삶과는 달리 못살게 굴고 미혹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나는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사망 권세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개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80세, 사라는 70세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밟고 다녔지만 여전히 땅 한 평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안 주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은 창조 시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 16장 앞에 있는 15장에서도 약속하셨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사레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손자 야곱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 자기 아내들이 여종들을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다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례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도 아들을 얻어야 하지 않겠니? 너네 집에 여종들 많잖아. 첩을 얻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꼭 자기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라고 기다린 일은 당시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따라간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아내 사레마저 아브라함에게 그런 방법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라고 등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거든요.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씩 기다리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도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0세가 되고 사레가 80세가 되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으시니 이제 내 삶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큰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 세상 문화를 따르면 사례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주시면 결과는 똑같으니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법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말을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부흥은 결국은 숫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드러나게 됩니다. 부흥이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납치해서 와서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 큰 교회들 이렇게 차 운행하는 교회들 이렇게 하면 보통 차 타는 곳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다른 교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우리 교회 버스 태웠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데려다 놓으면 숫자가 늘어난 거니까 그날 예배 숫자 카운팅하고 한 명 더 왔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있대요. 교회 플랜카드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걸면 순식간에 1000명 넘는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그분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 교인들을 그물로 끌어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집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와요. 또 때로는 요 옆에 동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배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북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가 난대요. 무당처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그 예배 이렇게 끝나고 쫙 이렇게 줄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꽹과리 막 치고 북치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간대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불러다가 목사님 축복받으라고. 그럼 목사님 계속 이러고 있대요. 그런데도 교회가 1000명이 넘어요. 이게 뭐예요? 숫자가 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숫자가 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무당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일시키고 합당한 거기에 대한 사례 주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문화이고 그런데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내가 조급하다고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갈을 데려다가 주었고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대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원망으로 가득 차요. 우선 하갈도 좀 나쁘긴 하죠.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하찮게 여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 문화예요. 저 여자 주인이면 뭐해? 애도 못 낳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무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세상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자기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되게 무시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사는 법을 말씀 따라 사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례가 보니까 아브람도 원망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이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 무엇인가 거룩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승질내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교회의 섬김과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 하겠다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직분자 선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이니까 평신도들이 다 이 선거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되게 협조하고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대상이 아니어도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워지든지 그분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잘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교회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내가 더 거룩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요. 그 사람에게서 다 떠나가요. 대체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이 임신한 하갈이 사례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치는 이 임신한 하갈이 어떤 모양으로 도망쳤을까요? 본문 뒤에 이제 조금 보면 나오지만 정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억울하다고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하면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움에 엉엉 울면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오아시스 옆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갈을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죠. 천사가 물었습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임신은 했고 몸은 무겁고 학대받고 서러워서 도망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이름까지 딱 되는 거예요. 자기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문화든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잡히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이 대화는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찬 대화였습니다. 하갈은 나의 여자 주인 사레로부터 내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놀라운 명령을 그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갈아 빨리 도망가라. 잘됐다. 그 여주인 아주 나쁜 여자야. 승질 대단하더라. 어떻게 임신한 너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냐. 잘했어. 어서 도망가.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히려 너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 방법은 고통을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려고 그 고통을 통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죠. 고통을 그대로 맞이하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 고통당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인내하며 그 고통을 견디어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갈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하갈에게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을 아주 많게 해주겠다. 셀 수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노예였던 여인이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약속도 나와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 있죠. 사레가 그렇게 온갖 승질로 괴롭혀서 너무나 괴로웠고, 그래서 하갈이 너무나 괴로워서 도망갔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 울며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데 듣고 계셨는데 왜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사레 좀 야단 좀 쳐주시지.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기를 좀 도와주시지. 왜 도망가기까지 학대 당하기까지 그냥 놔두셨냐고요, 아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좌절되고 괴로움과 고통만 가득한 현장을 뒤집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고통에서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그대로 수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새로운 소망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상황이 똑같잖아요. 근데 아주 짧게 요약한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전부 다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하갈의 울부짖음,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음,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도 고통 속을 살아가요. 고통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고통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아프다고 울부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까? 전통적으로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들나귀는 뭐예요? 다른 목사님들 뭐라고 해석하냐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짐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말 안 듣는 청소년 자녀들 이야기할 때 들나귀 같은 놈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길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어떻게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더구나 모든 사람과 싸운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소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저주를 복이라고 하신다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오역 중에 하나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무슬림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기독교와 무슬림은 싸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과 미움 때문에 이런 번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제가 다른 번역들 다 찾아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더라고요. 새로운 번역도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소망으로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네 자녀와 네 자손은 맨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또 전치사도 고대 언어는 전치사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의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는 들나귀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되리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르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거스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사 없어요. 거스르다라고 하는 전치사도 없어요. 더군다나 거스르다라고 번역된 전치사는 어디를 봐도 거스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인이에요. 인, 어디 안에. 그러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그의 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hand in hand예요. hand in hand,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다 쳐 죽여라? 이거 아니잖아요. 손에 손 잡고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손에 손 잡고예요. 원래 hand in hand.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 천사가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그 조상인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소망이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됐다면 기독교회는 그렇게 이슬람과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반목하며 살 것이다 라는 문장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반목하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살 것이다 까지만 하면 되는데 반목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그 반목하며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이렇게 원어로 하면 얼굴을 대고란 뜻이에요. 전치사인데 전치사를 표현할 때 어디 위에 얼굴을 대고, 이게 뭐냐면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도 그냥 위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접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그 성경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그의 뺨에 키스를 하잖아요. 그의 뺨에 얼굴을 댄 거예요. 입술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했다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접촉해서 살 거라는 뜻이에요. 이전까지 하갈은 노예였고 그 노예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더불어 접촉해서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복의 소식이 이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번역 잘못됐다.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번역되었고 이 번역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은 죽도록 싸우고 이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하는 놈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원래 받은 것은 비록 나는 학대받고 쫓겨났지만 내 아들의 민족은 쫓겨난 아들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그 옆에 딱 붙어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 자신과는 다른 삶, 아니 형제로서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인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눈물과 부르짐과 도망가는 외로운 현장에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하갈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상하게도 자꾸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광야로 내몰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 그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을 모르면서 멋있는 말, 정답을 말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고백은 없을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새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하늘 보좌라는 영광에 이르셨듯이 성도도 고난과 그 속에서 인내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 문화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고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성도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원래 내가 차지할 수 없는 아들의 자리를 얻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 싫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 정금 같은 성도로 나아오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왜 홀로 광야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헤매는지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피해 도망가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잘 몰라도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의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망하다가 폭력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지나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옵소서. 죄인을 불러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